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성경지도 공부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번 공부에서 우리는 사라가 127세, 즉 아브라함이 137세, 즉 아들 이삭이 37세에 죽었다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바로 이제 자기 아들 37세가 된 아들 에게 그 아내를 얻어주기 위하여 이제 종에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종은 떠나게 되는데요.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24장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라고 했는데 그것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이라고 하면 하란 옆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 가나안 지금 현재 거하는 곳이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약 700km가 되겠습니다. 이 하란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라반도 여기서 만나게 되고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볼 때 이제 그것이 하란인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은 이제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그, 기도한 대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리브가가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창세기 24장 24절에 나오는데 리브가가 말하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즉 밀가와 나홀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 부두에게서 난 딸 리브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또 창세기 24장 29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래서 이 부두엘에게는 리브가라는 딸이 있고 라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라반은 나중에 보면 이 벌써부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종이 왔을 때부터 그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많은 말을 하게 되고 거의 모든 결정권을 쥐게 되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 라반이 그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어떻게 하는지, 삼촌으로서 어떻게 하는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이 그날 저녁에 이야기를 하고 그 집에서 이제 결국에 라반이나 부드엘이나 리브가나 이제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혼을 이삭하고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그 종이 일어나서 나는 가야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에 리브가에게 물어보게 되고 리브가는 Will you go? 내가 가려느냐 할 때 간다고 700km의 길을 하루에 더 머무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간다고 하게 돼서 창세기 24장 61절에 보면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사람을 따라 갔다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62절에 700km의 길을 갔지만 한 절 차이로 이제 이 얘기가 되는데요. 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엘라헤로이 근방에 있는 땅으로 이제 가게 되고 결국에 부엘라헤로이라면은 이제 여기 부엘세바와 이 그랄과 이 지역 그 남방 지역에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나서 이제 그 둘이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5장 20절에 보면 37살에 어머니가 죽고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아까 말한 나홀의 성 그 부두엘의 딸이요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래서 이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그 결혼시킨 후에 결국에 아브라함은 이제 후처를 취하게 되는데 그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고 그를 통하여서도 또 많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창세기 2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킨 것이 140세였는데 35전을 지난 후 아브라함의 향년에 175세에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 그 사라가 죽었을 때 사놓았던 그때 당시에 이야기에서 사놓았던 그 막벨라 굴에 이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점은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와서 장사를 하게 되어 장사 지낼 때 퓨너럴에 왔던 그 두 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간구하였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25장 26절에 본 대로 60세까지 잉태를 못했으므로 그것은 뭔 말이냐면 40대에 결혼해서 60세 20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을 잉태하지 못해서 결혼해 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므로 결국에 60세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나온 아우는 이제 그 아들은 두 아들이 있는데 야곱과 에서, 에서와 야곱. 첫 아들이 에서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야곱이 잘 알려져 있어서 에서와 야곱 그 이렇게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6장 1절에 가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고.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그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 그 똑같은 아비멜렉이 아니고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일종의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바로 그러면 뭐 바로가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왕 바로가 즉 왕, 누구누구 왕 할 때 왕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이 또 거기에 가서 이제 다시 그 거하게 되는데 결국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내를 누이라 또 속였다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엘사바 땅이 말씀드린 대로 강우량이 보통 200mm 정도 되는데 더 남쪽으로 남방으로 내려가면 그보다 더 적게 되는 거고요. 어쩔 때는 여기 땅은 아주 평평한 지역이고 사막 같지만 비가 오면 겨울에는 잔디도 자라고 많이 그렇게 목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침 비가 때를 맞춰 잘 오면 아주 많은 그 수확을 거둘 수도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축복을 통해서 그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100배나 얻게 복을 주셨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에 그 이후에 이삭은 이 브엘세바 근방에 있으면서 그랄과 브엘세바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거부가 됐으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팔레스타인 사람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물을 팔 때마다 서로 목자들이 다퉈서 결국에 이제 브엘세바에 가서 우물을 파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서로 협약을 맺고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창세기 26절에 보면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부엘이라는 뜻이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라는 것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히브리어는요. 그렇기 때문에 부엘세바 언약의 우물, 우물의 언약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그래서 결국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우물가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에서가 40세에 헷족속과 이런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아내로 취하였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40세면은 이제 60세에 이삭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기 때문에 에서가 40세가 됐다는 것은 즉 100세가 됐다는 겁니다. 이삭이 100세 때 아들이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에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것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창세기 27장 1절 2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이제 100세가 넘어서 여기는 특별히 사막 지역이고 이 동풍이 강하게 불어오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눈병이 많습니다. 눈이 잘 안 보였다고 나중에 야곱도 잘 안 보이게 되고 이삭도 잘 안 보이게 되고 하는 이 눈병이 많은 것 이유가 아마 이런 사막 지역이고 동풍이 세고 햇볕이 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눈병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데 이제 그가 자기 아들 에서를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어머니 리브가가 나서서 이제 결국에 이삭을 속이게 되고 야곱이 대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결국에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창세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말하기를 이제 에서가 형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또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서 부모의 근심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너는 가서 밧단 아람 즉 나홀의 성 메소포타미아 거기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외삼촌 라반 지금 여기 야곱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 어머니가 리브가인데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그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 지도를 보면 결국에 여기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그가 이제 하란에서 가는 것이 이 부엘세바에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갈 때에 이제 중간에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이 성경 구절인데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이 형을 피하여 거의 도망가다시피 하여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가다가 돌 베고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곳 베델에서 하나님이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 그가 말하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 문이로다. 잠이 깬 다음에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하고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니 그 이름은 옛날에는 루스였더라. 그래서 결국에 여기를 통과하여 이제 머나먼 길 여기 부엘세바에서부터 700km나 되는 길 하란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어떤 일은 있었는지는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많은 자료들은 다음에 레퍼런스를 참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